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시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함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측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선거도 끝났고 여러 가지 예상과 기대와 참 그런 것들이 참 난무했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었는데, 참 이럴 때일수록 예측보다는 믿음이 더욱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아침에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의 실상을 이루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예상 예측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측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기도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여 희약하고 분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붙드시며 지탱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아버지여 예상하고 아버지 결과로 인해 아버지 희비가 엇갈리지만 아버지 또한 그 가운데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믿음으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실상을 저희들이 아버지 꿰뚫어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그 내용을 담아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그 고백 주님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믿음 올려드립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며 힘주신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니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악한 마귀 제 아무리,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한 우리들의 대장,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의지하며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한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아멘. 우리 한번 2절 한 번 더 겸손히 고백합시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우리. 3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여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 한 번 더 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가 하지. 아멘. 저희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가진 검 강철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그렇기에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덮으십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우리 조용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여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측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아버지와 보이지 않으시는 사람들, 세상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와 가까이에서 배우며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점도 많고 흠도 많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삶을 산제사로 올려드리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먹고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 위에 넘치는 우리를 덮으시는 인도하시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은혜 여기시고 우리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또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오 아버지, 저희들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마음, 생각, 두 마음 가진 것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 세상을 주관해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헛된 소망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실 말씀을 저희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을 헤치며 나아갈 수 있는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성경이 있는 분들 한번 펴시면 좋겠고요.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련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나실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요, 우리 삶의 이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실인들이 몇 명 나오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나실인이 누구죠, 여러분? 맞습니다. 삼손이 있죠. 사사기 13장 5절, 우리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실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출생 전에 택정받은 나실인이 있다면요, 이번에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일 처음에 보이시죠? 서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서원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한나가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괴로움 때문에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보시면요, 한나가 자기에게 주실 아들을요 미리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서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경우에는요, 비록 나실인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부모의 서원으로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나실인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나실인으로 보이는 행동을 했던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이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실인 서약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그 나실인 규정으로부터 빠져나오면서 머리를 깎는 절차를 지켰던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나실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고요, 부모의 받침,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있고, 또한 세 번째로 스스로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민수기 6장의 말씀은 그럼 어떤 케이스일까요? 아마도 세 번째 케이스가 아닐까. 스스로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나실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유일한 구절이 민수기 6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가 살펴본 구절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이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히브리어 나지르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왜 이러한 나실인 제도가 생기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12지파 연맹 국가였습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를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지파 연맹 중에서 마치 11조처럼 택함 받은 존재들, 드림 받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물을 나르기도 하고요, 제사를 돕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었죠. 여러분 이런 레위 지파를 바라보는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 레위 지파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요, 먼저 들었던 마음은 자신들이 레위 지파처럼 그렇게 부름받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레위인들은요 일단 다른 지파들이 받는 기업,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땅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레위 지파에게 너희의 분깃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요 가장 큰 재산인 땅을 받지 못했고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레위인은 나그네, 고아, 과부와 함께 이스라엘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드시 챙겨줘야 할 사람들, 돌봐줘야 할 사람들의 이 레위인들이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광야 생활하면서는 어땠나요?
맨날 그 무지막지한 성막과 성물들을 옮기고 또 접고 펴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이요, 고상했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막노동 수준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도 받지 못했고요, 맨날 중노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삶을 사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저렇게 레위인으로 부름받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며 안도감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저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겨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드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땅이 없어도 좋고 막노동을 해도 좋으니 하위 계층에 들어가도 좋으니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면 나도 좀 레위인들처럼 그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 길이 막혀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정 기간 동안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바쳐진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나실인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여러분, 한번 성경, 제가 여기는 자막에 안 넣었거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서, 아니면 제 말을 들으시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실인이 되는 조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요 남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나실인의 서원을 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실인이 되는 조건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실인 서원을 하고 나실인이 되고 나면요, 그 후에는 지켜야 할 게 많았습니다. 먼저는 3절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포도주와 독주 금지입니다.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술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포도로 만든 모든 것을, 모든 식품들을 일체 입에 대서는 안 되는 그런 금지 조항이 나실인에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대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규정이죠. 절대로 머리에 삭도를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자든 간에 남자든 간에 나실인으로서의 서약 기간이 다 찰 때까지는요, 머리를 자를 수 없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듬지도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질 자체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따르면 이 자르지 않은 머리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자르지 않고 이 다듬지 않은, 손질하지 않은 머리를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나 저 사람은 나실인의 서원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 사무엘, 바울의 경우에 모두 이 머리카락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이 머리로 보여지는 나실인의 표식에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6절에 나오듯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7절 말씀대로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 제사장들에게도요, 부모, 자녀, 형제로 인하여서는 부정해지는 것이 허용이 되었거든요, 일반 대제사장들에게는. 그런데 이 나실인들에게는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기간 동안에는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정결함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 삶을 올려드린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라는 의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2절에는요, 만약 아주 우연이라도 나실인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는 날에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고요.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어땠습니까? 서원이 리셋이 되어서요. 처음부터 그 기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13절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여러분 몸을 구별한 날이 찼다는 것은요, 나실인 서원 기간이 종료되었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은요 서원 종결을 위해서 어떤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그리고 16절부터 21절은 서원 종결을 위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삶을 빠져나오면서 드려야 할 제물이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겁니다. 절차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16절부터 보시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전제를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삭발까지 해야 돼요. 이 제물들과 절차들을 보면요,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 예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서원 종결 예식 때문에 나실인 못 해먹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실인이 되는 것보다 나실인의 삶을 종결짓는 규례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 기간을 시작할 때는요, 사실 따로 마련되는 제물이나 그러한 절차가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아마 그냥 서원만 있으면, 특별한 서원만 있으면 나실인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나실인 서원이 끝나는 절차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것을 보면요, 나실인 기간을 마무리하는 것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훨씬 더 무겁게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실인이 되기는 쉽지만 나실인의 삶을 종료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물론 중요합니다. 서원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뱉었던 서원을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구별되고 헌신되어서 여러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 다시 평범했던 그 일상으로 되돌아가서 그 지지고 볶는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롭게 제물을 드리고 절차를 지키면서까지 각오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보통의 삶이 나실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몇 달이 되었든 몇 년이 되었든 그렇게 머리도 다듬지 않고 포도 열매를 멀리하고 부모의 장로식에도 못 가볼 정도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나실인으로 살았던 그 삶이요, 그 나실인 기간이 끝나고 마주하게 될 우리 일상의 현장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나실인으로서의 살아왔던 그 서원과 그 기간은요, 여러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아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실인의 삶은요 시작보다 끝이 어려웠습니다. 나실인 서원이 종결될 때에 삶의 더 큰 숙제들이 한때 나실인이었던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렸던 사람이 그 사람의 서원이 종결되고 나서 살아갈 그 가정, 그 일터, 여러분 그 삶의 현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은요, 얼마 전까지 나시린이었던 그 사람에게 분명히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사람이야. 나시린이라는 그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을 완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올려드렸던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주변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때 거룩하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일상 속에서 전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분위기,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헌신한답시고 드렸던 그 나시린의 서원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헛된 것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신은요, 그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더 제대로 살아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과오와 못난 성품들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구별하여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따로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헌신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큰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고르반 들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헌물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 고르반은요 히브리어 단어이고요, 마가가 헬라어로 음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무언가를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면 그 사람은요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의무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고르반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 봉양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이런 이상한 전통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으면 that's it, 그냥 전부다. 사람에게 더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죄악된 입맛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 그 율법의 참 뜻을 변질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의무가 대체되거나 소홀히 여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이 고르반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그 뒤에 따르는 삶이 따라와주지 않는다면, 받쳐주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그렇게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고르반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정말로 해야 할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르반을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다른 계명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고르반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고르반을 드리고 나서 그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르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고르반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르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그의 수반되는 책임 있는 삶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고르반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여러분 신약에서 나왔지만 원래는 구약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오늘 말씀 14절과 21절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헌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요, 서약을 종결하면서 드리는 헌물이 바로 고르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교 고대사라는 문헌을 보면 요세푸스 당시에 자신들을 스스로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실인들이었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여겼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과 비추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실인 서약의 끝으로 드리는 이 고르반 예물은요, 끝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고르반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실인의 삶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그 자체라면 그렇게 고르반으로 드려진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이 뒤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실인 서약 기간 그 이후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 고르반, 그러한 나실인의 삶은요, 헛된 고르반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정 기간 그 삶을 구별하여서 헌신하여서 떼어서 올려드렸다고 해서 그 기간을 뺀 나머지 그 기간 이후가 자동으로 우리에게 면죄부를 지어주고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말씀했어요. 나실인이 되는 것보다 나실인의 삶을 마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 다시 내가 살던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나실인의 삶을 산다고 선포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의 삶을 살 거야라고 알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요, 어느 정도 보호받고 이해받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익스큐즈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족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도 되었고요, 사람들의 그런 경조사를 챙기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의무에 어느 정도 빠지거나 소홀해도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해 줬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지금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자, 넘어가 주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실인은요, 스스로를 지켜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이해를 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실인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실인이랍시고 받던 그 보호와 이해는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장막이 걷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익스큐즈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뒤죽박죽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버거운 책임이 따르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상의 삶, 보통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은요, 나실인 서원 기간처럼 아마도 그렇게 극적인 삶은 아닐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기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살아낼 수 있겠죠. 어떤 단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무의미와 맞서면서 의미를 찾아내야 하고요, 그리고 매 순간 찾아오는 허물을 극복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이 평범한 보통의 일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로 충만하게 가꾸어 나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 기간으로 서약했을 때만 내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마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지금도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이러한 소명의식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깨우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상의 삶은요, 나시린으로 살아갈 때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채워지는 삶이 아닙니다. 나시린으로 살 때는요,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부정한 일들을 겪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보통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죽음과 질병과 깨어짐과 우리는 불의를 경험하고 부조리를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싸우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온갖 부정한 것 투성이, 온갖 어두운 것 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나시린으로 있을 때처럼요, 여러분, 그렇게 거룩해 보이는 일, 영적으로 보이는 일, 맨날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그렇게 거룩하고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들이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쓰레기 치우고 낙엽 치우고 자녀 돌보고 손주 돌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무한 반복하면서도 티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 하지만 이러한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마치 여전히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요,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내 삶에 주어진 그 허드렛 일들을, 그 자질구레해 보이는 허드렛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 기간 종결 이후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시린 기간, 그 거룩했던 기간, 하나님과의 밀월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그렇게 우리 삶에는 거룩이 이어져야 하고 헌신이 이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어져야 하고 소명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삶을 한때 나시린처럼 올려드렸던 경험이 있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인생을 걸고 헌신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연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연소시켜봤던 그러한 시절이 있어봤던 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청년의 때였든 이민 초기였든 어떤 삶의 위기를 겪는 때였든 특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고르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 여전히 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이십니까? 여러분, 나시린의 삶은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고르반으로서의 삶,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요, 나시린이 그 서양 마지막에 고르반, 그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찬 후에, 나시린 서원이 종결된 후에, 여러분, 그때부터 진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보통의 삶, 흥분이 사라진 삶,
뭔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삶,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어가고 헌신을 이어가고 소명을 이어가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나실인 제도를 가르쳐 주신, 말씀해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시간, 그 헌신, 그 경건, 여러분 그 고르반이 헛된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요, 나실인의 삶입니다. 고르반의 삶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고 하나님께 제물로 그렇게 올려드리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입니다. 구별된 예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의미와 소명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고르반의 삶, 나실인의 삶,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참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렸던 그때, 그 시절을 이 시간 떠올리며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연소하여서 올려드렸던 그때, 아버지,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은 드려졌던 것이고 지금 나의 삶은 그렇게 어떤 드리는 삶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나에게는 모든 의무는 해제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느슨해진 마음으로, 풀어진 마음으로 어느샌가부터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돌보며 손주들을 돌보며 출근하고 퇴근하며 그 일상 속에서의 그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르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 소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충만함에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고르반으로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삶을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물로, 예물로, 선물로 아버지 저희들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너무나도 연약한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때 뜨거웠던 것으로, 한때 우리의 삶을 정하여 올려드렸던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 삶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고 아버지 믿음으로 걸어갈 그 삶의 경주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그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신인으로 사역한 기간이 끝난 후에 아버지 그토록 아버지 많은 예물과 절차를 준비하며 아버지 그 후의 삶을 각오하며 준비하였던 나신인들과 같이 아버지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여 아버지 그 시간이 끝난 후에도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충성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삶의 산제사를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니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헌신을 다시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드려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서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냥 가벼운 서원이 아니라 뱉었다가 걷어버릴 수 있는 서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거운 서원, 진지한 서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건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서원을 가지고 우리 삶에 주신 그 부르심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태워드리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너무나도 아버지여 해이해져 있는, 부러져 있는, 아버지 느슨해져 있는 아버지, 너무나도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바로 서 있지 못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아버지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하는 아버지와 그저 아버지와 생색을 내고 있는 아버지와 표시만 내고 있는 아버지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나신인과 같이 어떻게 우리 삶을 구별된 삶으로, 헌신된 삶으로, 드려진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아버지와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며 아버지 그 부르심을 아버지 이뤄낼 아버지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미 없는 일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생명의 기운으로 아버지 우리 일상이 다시 살아나고 아버지 모든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핏값 주고 사신 인생들,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진 인생들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서원을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드리시는 그 제사를 저희들 가벼이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오늘도 산 제사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충성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거룩해 보이거나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자질구레한 허드렛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소명을 붙잡고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저희들 이제 다시 주님의 임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구별된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처럼 아버지여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잘 붙잡고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르반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의 수반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그 능력과 은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실인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참된 교회 성도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그 모든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